우리 오늘 교재 같이 보시겠습니다. 구과 갈라디아서 5장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4절.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4절 우리 세 절 말씀 교재에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담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위대한 목적, 참 제목이 멋있죠. 성령을 주신 위대한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가 보게 합니다. 성령을 주신 목적, 우리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아버지께서 일을 행하시니 나도 행한다.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 보다 큰 것도 하리라. 하나님의 일을 행하라. 예수의 일을 행하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닮아가라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이 하시던 모든 것을 그를 믿는 자들에게 동일하게 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열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의 열매다. 예수님이 함께하는 자들이 맺어야 될 우리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그 열매. 내 안에 있는 자는 열매를 많이 맺을 것이요. 그래서 이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이 모든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선과 충성, 온유, 절제, 이 무엇을 금지할 수, 이게 막 그냥 멈출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때가 되면은 봄에 막 꽃을 피죠. 또 가을이 되면 막 열매를 맺죠. 이 열매를 뭐 할 수가 없어요.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편에 오직 의인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으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의인이라는 것은 뭐냐?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 때가 되면 열매를 맺는 것처럼 성령의 사람은 그냥 열매를 맺게 된다 하는 것이, 열매가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어서 24절 말씀처럼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욕과 담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래서 정욕과 담심과 모든 것이 십자가에 죽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어떤 삶이 되어집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산다는 것이. 그래서 저는 이 갈라디아 5장 말씀이 참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어서 이제 뒤에 나오는 말씀이 바로 이제 6장에 연결이 될 수 있죠. 6장에 우리 7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7절, 6장 7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은 심고 거두는 법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무엇으로 심든지, 그 말은 뭐냐면 육체를 따라 심든지 성령을 따라 심든지 무엇인가 뭐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심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떤 말이 될 수도 있고 행동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노력이 될 수도 있죠. 무엇을 위해 심는가 하는 거예요.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가 있고 또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육체를 따라가는 자가 있고 육체의 인도하면 육체의 소욕대로 사는 사람이 있고 5장 16절 말씀처럼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 있고 육체의 욕심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 둘 중에 하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이루는 사람. 또 성령의 소욕을 따라. 두 가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의인이냐 죄인이냐 악인이냐 이전에 두 가지를 보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이냐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람. 여러분 의사 눈에는 의사 아니면 다 환자예요.
의사 간호사님 다 환자예요. 군인 눈에는 군인 아니면 민간인이에요. 법조인들 눈에는요, 법조인 아니면 다 일반인이에요. 둘 중에 하나예요. 목사 눈에는 성도 아니면 불신자, 그 두 개밖에 없어요. 저는 목사님 평신도. 하나님의 눈에는 뭘까요? 성령의 사람이냐?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집사냐 권사냐 장로냐 목사가 아니에요. 얼마든지 목사라도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집사 성도라도 오늘 처음 예수 믿은 사람이라도 성령을 따라 사는 자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 무엇을 심느냐, 무엇을 따라가느냐 하는 거예요. 무엇을 따라가느냐. 우리가 그 똑같은 목적지를 검색하고도요, 어떤 그 내비게이션을 쓰냐에 따라서 가는 길이 달라요. 그래서 가끔 이제 또 이제 목사님들 출발하면서 어디 뭐 장소를, 지난번에 제주도에서 이제 그 선교사들 이렇게 이제 점심 먹으러 밖에 나가는데, 휴양림 갔다가 점심 먹으러 무슨 성읍 민속마을 가는데, 열심히 저를 따라오는 목사님이 나중에 나는 내 내비대로 가는데 점심 먹으러 장소 같이 가는 건데 내 뒤에서 차가 따라오는데 잘 가다 갑자기 딴 데로 가는 거예요. 어디서 저 차는 딴 데로 가지. 같이 목적지를 같은 음식점을 가고 있는데 뒤에서 따라오는 차는요, 내가 앞서 가고 있는데 뒤에서 딴 데로 중간에 빠져버려요. 아니 뭐야, 왜 엉뚱한 데로 가지. 도착하니까 한 5분 10분 있다가, 한 5분 정도 있다가 좀 이따 도착해. 분명히 내 뒤를 따라왔는데.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자기는 내비가, 우리는 이쪽으로 가는데 자기는 내비가 뒤를 돌아가라고 했다는 거야.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우리가 잘못 가는 줄 알았다는 거야. 네, 서로 뭐가 다르니까요? 내비게이션이 다르니까 우리는 뒤에 따라오는 차가 왜 우리 날 안 따라오고 왜 엉뚱한 데로 가지? 뒤에서 따라오는 차는 왜, 저 앞차는 왜 우회전을 안 하고 직진으로 가지? 근데 제가 더 빨리 왔어. 같이 왔으면 그냥 바로 같이 들어왔을 텐데. 그리고 하는 말이, 목사님 빨리 오셨네요. 그래. 같은 목적지라도요, 자기가 뭘 보느냐에 따라서 어때요? 달라요. 그래서 빨리 가는 내비게이션이 있고 돌아서 가는 내비게이션이 있다. 돌아서 가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따라가느냐. 그러면 왜 저 차는 돌아가고 왜 우리 차는 빨리 가죠? 뭘 보는지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육체를 따르는 자는 육체를 위하여 썩어질 것을 거두고. 8절이죠. 갈라디아 6장 8절. 연결되는 말씀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무엇을 심느냐? 말씀과 기도와 영적인 것을 심느냐? 그러니까 저도 제가 이렇게 사역하게 된 계기가 청소년 때로 기도학생반이라든지 또 저는 청소년 때 굉장히 그 집회가 많았어요. 뭐 이렇게 저녁 집회도 많고, 뭐 이렇게 고등학생 때는 거의 뭐 목요 찬양 가가지고 막 음악 공부하면서도 목요 찬양 가서 찬양을 집회하고 늘. 그래서 제가 그 당시 무슨 생각을 했냐, 고등학생 때 제가 막 집회 쫓아다니고 막 은혜 받으러 다니고 그게 너무 좋았어.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 저는 시간을 나름대로는 은혜 받는 거에 말씀 쪽에 제가 이렇게 심습니다. 물론 뭐 다른 공부도 하고 뭐 이런 것도 많이 하지만 무엇보다 제가 우선순위를 은혜 받는 일에. 그러면서 저도 모르게 하나님, 내가 은혜 받는 일에 내가 많이 심습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하나님, 내 나머지의 삶을 주님이 책임져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사역을 하기까지는 청소년 시절에 많은 심는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냥 갑자기 뭐 신학교 간다고 뭐 다 목사가 되고 사역자가 되는 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하여 심느냐 하는 거예요.
심느냐. 그러나 우리가 다 심은 대로 거두게 되어 있어요. 말씀을 심는 자, 기도를 심는 자, 물질을 심는, 물질도 마찬가지, 기도도 마찬가지, 봉사도 마찬가지, 헌신도 다 수고 하나님 앞에요. 자, 하나님 앞에는 공짜가 없어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심은 대로 다 어떻게 해요? 거두게 하시고 갚아주시고. 저 이렇게 보면 제가 뭘 바라고 뭐 하는 건 아니지만 저의 지나온 삶을 봐도 하나님은 항상 뭐라고 뭐 갚아주셔 항상. 신기해. 뭐 거두는 걸 목적으로 하는 건 아닌데 우리가 심은 것에 하나님은 거두게 하셔. 거두게 하신다. 여러분 기도를 심든 우리가 지금 뭐 이렇게 봄이잖아요. 막 날씨도 좋고 부활절도 끝났고 오늘 다음 주에 또 부흥회 가야 되는데 뭐하러 또 교회에서 한 주간 또 기도회를 하냐. 뭐 하는 거예요? 심는 거예요. 심는 거. 심는 거예요. 네, 심은 대로 뭐 하게 돼 있어요? 거두게 돼 있다. 무엇으로 심든지 육체를 위하여 심느냐 아니면 성령을 위하여 심느냐 하는 거예요. 영생을 거두리라.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뭐예요? 썩어질 것을 거둔다. 썩어질 것이라는 게 뭐예요? 잠시 잠깐이다. 우리 어제도 말씀 나눈 것처럼 우리 앞에는 일시적인 것과 영원한 것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신앙은 뭐예요? 무엇을 선택하느냐. 생명을 선택하느냐 아니면 현재를 선택하느냐. 영원한 것을 선택하느냐 지금 당장의 유익을 선택하느냐. 무엇을 선택하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든지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요즘에 이 솔로몬의 이후에 열왕기상을 이렇게 쭉 보면은 솔로몬이 처음에 얼마나 많이 심었어. 뭘 심었어요? 막 1,000번째를 심었어. 막 성전을 봉헌했어. 건축했어. 막 엄청나게 심었어. 그럼 거기서 끝나야 되는데 뭐를 또 심었어요? 이방 여자들을 정략 결혼했어. 그럼 이방 여인들 정략 결혼한 게 나중에 무엇으로 열매가 돼요? 그 자녀들이 다 우상 숭배의 열매를 맺는 거야.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 정략 결혼을 하지 않았더라면 그럼 왜 정략 결혼을 한 거예요? 1,000번째 드리고 그 아사왕이랑 비슷한 거예요. 1,000번째 드리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성전 봉헌하고 막 대단하게 했지만 막상 자기가 어디서 그냥 누가 쳐들어올 것 같으면 그게 두려운 거예요. 아사왕이 성전의 금은보화를 빼다가 동맹을 맺은 거나 솔로몬이 정략 결혼한 거나 영적으로 보면 똑같아요. 그들 생각에는 자기들이 가진 게 많으니까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눈에 보여지는 왕들과 동맹을 맺는 거예요. 만약에 그 동맹에 하나님이 너희들이 그들과 동맹을 맺어라, 그들과 결혼하라 시켰으면은 괜찮겠죠. 근데 하나님 그럴 일이 없죠. 하나님은 누구만 의지하길 원해요? 하나님만 의지하길 원해요. 그래서요, 하나님만 의지하길 원하는데 다른 것과 손잡는 거 굉장히 하나님이 싫어하시.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이라는 게요, 되게 어려운 거예요. 왜 어렵냐면요, 외길이에요. 좁은 길이에요. 그러니까 아사왕처럼 우상도 철폐하고 솔로몬처럼 성전도 봉헌하고 그렇으면 내가 막 주를 위해서 우상도 때려부시고 성전도 봉헌하고 했으니까 뭐 이방인들과 타협하고 우상 숭배하는 거 뭐 어느 정도 해도 하나님이 다 봐주겠지. 아니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혼합주의예요. 혼합주의. 섞이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도 중요하지만 늘 얘기하죠. 전도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가 혼합되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전도하려다가
그 불신자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섞이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죠. 그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늘 얘기하는 게 뭐예요? 거짓 교사들을 조심하라. 이단을 멀리하라. 왜? 걔네들은 성경을 보고 예수를 믿고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뭔가 어떻게 돼 있어? 혼합돼 있어. 사람을 숭배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교주를 따라가고 잘못된 길로 간단 말이에요. 왜? 혼합돼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억할 것은 바로 이 혼합주의. 그러니까 성령을 딱 두 가지예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무엇을 심게 돼? 성령을 따라가게 돼 있어. 두 가지를 다 할 수 없대. 그런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를 위하여 따라간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교재를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9과 27페이지 시작.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는 큰 목적은 와, 이거 계속 우리가 지금 고민했던 거죠. 특별한 사람만이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요? 모든 사람에게. 성경은 말하기를 모든 육체가 성령을 받으리니. 그래서 하나님의 꿈이죠. 하나님의 목적이죠. 그런데 실제로 모든 사람이 다 성령 받는 건 아니죠. 근데 이 모든 사람이라는 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성령 받기를 갈망하는 자예요. 성령을 사모하는 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냥 모든 사람이라고 하면은 조금 무리가 있고요. 특별한 사람만이 아니라 성령을 갈망하는, 성령을 기다리는 무슨 사람? 모든 사람. 이러면 거의 맞아요. 맞아요. 왜? 성령을 기다리고 성령을 갈망하고 성령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다 받아야 안 받아요? 다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을 못 받는 사람들의 이유는 뭐예요? 성령을 뭐 하지 않아요? 사모하지 않아요. 성령에 갈급하지 않아요. 성령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는 성령을 갈급해하는, 성령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에게는 성령을 주신다. 그 목적이 뭐냐? 같이 봅시다. 그들에게 시작.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마음과 성령의 거룩한 열매인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이런 열매들을 통해 그들이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게, 다시 말해 내적인 변화를 통해 외적인 의를 이뤄갈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그래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로서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대로 걸어가도록 도와주기 위함이야. 여러분 정말 한 글자도 빼놓을 것 없이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죠. 성령을 주신 목적이 뭐예요? 성령의 거룩한 열매를 맺게 한다. 그런데 그 거룩한 열매는 밑줄 치세요. 보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이 마음을 가지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바울이 너희는 이 마음을 가지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의 마음을 갖는다고. 예수의 마음이 뭐냐 이거예요. 그냥 아무나 다 살아가면 예수의 마음이에요? 그냥 무조건 그냥 참기만 하면 예수의 마음이에요? 그냥 무조건 친절하기만 하면 예수의 마음입니까? 그냥 모든 게 다 좋은 게 좋은 식으로 하면 예수의 마음이에요? 아니잖아요. 예수의 마음은 뭐예요? 우리 어제 우리 사도행전에 나왔던 말씀이죠.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서 예수님을 뭐라고 소개했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어떻게 해요? 고치심이라. 여러분 일반 의사들 눈에는 그냥 뭐 특별한 뭐 어디가 아프다든가 어디 뭐 바이러스가 있다든가 뭐가 이렇게 눈에 보여지는 거에서 원인을 찾죠. 근데 알다시피 눈에 보여지는 거에서 원인이 다 나오지가 않잖아요. 원인이 없는데 사람은 아픈 경우가 많잖아. 그럼 제일 많이 의사들이 뭐라 그래요? 할 말 없으면? 스트레스 받았냐고. 그래요, 안 그래요? 스트레스 받았냐고.
그럼 스트레스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다 스트레스가 있지. 그럼 또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뭔지 알아요? 가족 중에 혹시 그런 사람 없냐고. 가족력이다, 가족. 근데 실제로 의학에서 뭐 스트레스라든지 가족력은요, 그게 증명될 수 있는 게 아니래요. 그냥 이렇게 그냥 통계적인 거래, 통계적이래. 그러니까 뭐 부모가 암으로 돌아가셨다고 자녀가 다 암으로 죽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물론 뭐 유전적인 요소가 있을 수는 있어요. 뭐 아버지도 혈기왕성하고 뭐 할아버지도 막 혈기왕성, 뭐 고혈압이 막. 근데 그것도 후천적으로 그렇게 아버지 할아버지가 화내고 고혈압을 보고 자라니까 자식들이 영향을 받은 거지. 온 가족이 그렇다고 다 고혈압에 걸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알코올 중독됐다고 뭐 다 알코올 중독. 그런데 이게 영적으로는 또 말이 돼요. 영적으로. 왜? 악한 영이 그 집안을 뭐 하고 있어요? 잡고 있다. 술 취함으로 잡고 있어. 그럼 그 가족은 대대로 뭐가 되는 거예요? 술 취해버려. 우상숭배. 우상숭배로 그 조상들을 잡고 있어. 그 대대로 뭐를 섬겨요? 우상을 섬겨. 왜? 이건 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알코올 중독이든 우상숭배든 그 원인이 뭐예요? 궁극적인 원인은 뭐예요? 마귀에게 눌렸다. 마귀에게 눌린 자를 뭐 한다고요? 고치니까 예수님의 눈에는 바리새인이든 제사장이든 어떤 사람들이든 어떤 눈으로 보일까요? 마귀에게 눌렸느냐? 눌리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복음이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뭐 하는 거예요? 고치시는 거예요. 마귀에게 눌린 자를. 이게 얼마나 여러분 놀라운 겁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저 사람이 부자냐? 돈이 많냐? 건강하냐? 아프냐? 유대인이냐? 이방이냐? 그게 아니라고요. 예수님의 마음은 뭘까요? 저가 마귀에게 눌린 자냐? 아니면 자유한 자냐? 그 마귀에게 자유할 방법은 뭐밖에 없어요? 성령 충만밖에 없어요. 예수님 믿는 것밖에 없어요. 그 외에는 다 뭐예요? 마귀에게 뭐 하는 자예요? 눌린 자예요. 그러니까 술 중독에 빠진 사람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무당이나 뭐 바리새인이나 뭐 동성애자나 뭐 결과는 다양해. 뭐 우상 숭배자나 뭐 안티 기독교나 뭐 결과는 다양하지만 영적으로 딱 보면 모든 자가 다 어떤 사람이에요? 마귀에게 눌렸다. 눌려있다라는 게 뭐예요? 마귀가 시키는 대로 그 종이다. 다른 말로 하면 그 속에 악한 영의 뭐를 받고 있는 거예요?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눈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어때 보여요? 불쌍해 보여. 왜? 예수님 외에는 예수 믿지 않고 예수의 보혈로 용서받지 않고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다 어떻게 돼요? 마귀에 눌리면서 자기의 힘으로 나와요? 못 나와요? 못 나온다. 그래서 너희가 이 마음을 가지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이 말은 뭐예요? 너희가 사람을 볼 때 외모에 속지 말라 이거예요. 저가 아무리 높은 권력을 가지고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영부인이라 할지라도 국회의원이라 할지라도 뭐 무슨 왕이라 할지라도 뭐일 수 있어요? 마귀에게 눌린 자일 수 있다. 그러면 불쌍해 안 불쌍해? 불쌍한 자라. 영적인 눈으로 보라 이거. 아무리 권력가라도 힘이 있고 막 능력 있는 자라도 저가 마귀에게 눌린 자인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유케 해줘야 되는 거예요. 질병도 마찬가지. 여러분 질병에 우리는 병이 있냐 없냐 이걸 보지만요. 그럼 멀쩡하면은 그 사람에게는 마귀가 눌려 있지 않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질병도 결국은 악한 영의 역사로 인해서 결과로 나오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다는 게 어떤 의미냐. 예수님은 사람을 볼 때 어떤 눈으로 봐요? 영적인 눈으로 보시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영혼의 상태를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사람을 볼 때 어떤 상태를 봐야 돼요? 영혼의 상태를 봐야 돼요. 저가 마귀에게 눌린 자인가 자유한. 성령의 열매라는 건 뭐예요? 성령을 받으면 그 안에 막 열매가 자동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되어지는 거지. 우리가 이거를 막 노력해가지고 쉽게 말하면 성령 충만은 없는데, 예? 여러분 성령이 오면은 사랑입니다. 희락과 평강 막 써붙여놓고 막 암송하고 막 물론 외우는 건 중요한 거죠. 그런데 성령을 안 받은 사람이 이것만 달달 외운다고 그게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궁극적으로는 누가 계셔야 돼요? 성령이 역사하셔야. 우리도 모르게 사랑하게 되고 우리도 모르게 희락이 뭐 기뻐한다는 거예요. 기쁨이 속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예수님 말해서 나의 기쁨을 너희에게 준다 그랬어. 예수님 어떤 기쁨? 영적인 기쁨이에요. 왜? 마귀에게 눌린 자를 어떻게 하게 하니까요? 자유하게. 여러분 바울이 막 복음을 전하는데 마귀에게 눌린 자가 어떻게 돼요? 막 자유하게 되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막 어떤 그 마술사, 마술 부리는 자가 내가 이 능력을 좀 사고 싶다고. 여러분 주변에서 사람들이 또 바울이 귀신을 쫓으면 막 주변에서 그 신내림을 받았던 자가 귀신이 점괘가 안 나오니까 망하게 되죠. 바울을 감옥에 가두게 되죠. 베드로가 막 설교하는데 사람들이 회개하고 뒤집어지는 걸 보면서 사람들이 와 사도들이 막 기적을 일으키는 걸 보면서 주변 사람들이 내가 돈 주고 이 능력을 살 수 없습니까? 뭐라 그래요 사도들이? 돈과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의 능력을 돈으로 살 수 있나요? 없어요. 세상 직업은요 공부해서 내가 시험 보고서 합격하면 돼.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내가 공부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시험 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야. 오직 성령의 임재가 있을 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이 모든 것이 그냥 솟아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샘물처럼 샘이 솟아나듯이 성령의 열매가 나온다는 거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절제니.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절제도 뭐예요? 이게 이 절제를 우리가 영적인 거로 해석하면 안 돼요. 그래서 뭐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야 기도를 절제해 그건 잘못된 얘기야. 육신의 것을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절제하라는 거지. 전도를 많이 하는 사람 야 전도 좀 그만해 절제를 해줘. 그거는 잘못된 얘기. 기도 많이 하는 사람한테 야 너 기도 좀 절제해. 그건 잘못된 얘기예요. 기도 많이 하면 좋지. 전도 많이 하면 얼마나. 봉사 많이 하는 사람한테 야 봉사를 절제하라고 말이 돼요? 육신의 것을 먹는 것을 절제하고 노는 것을 뭐예요? 절제하고 절제하라는 거죠. 다스려라.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난 자는 육신의 것을 뭐 할 수 있어요? 절제할 수 있어요. 막 놀다가도 뭐 사람 만나서 얘기하다가도 시간 되면 야, 나 예배 드리러 가야 돼.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절제하는 거예요. 절제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사람이에요. 예배 시간이 되면 우리가 딱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절제야. 근데 성령 받지 않으면 이게 돼 안 돼요? 안 돼요. 그냥 끌려가 버려. 끌려가 버려요. 여러분 이 온유와 절제를 주신 하나님의 성령을 주신 목적은 뭐냐? 우리가 첫 번째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마음과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어떻게 해요? 자유케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가 좀 기쁜 은혜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전도라는 건 어떤 의미예요? 아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마귀에게 눌린 자를 찾아내서 그를 뭐 하게 해줘야 돼? 자유케 해줘야 되겠다. 그게 목적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그래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어디 요즘 힘든 사람 얼마나 많아요.
단지 뭐 재정적인 것뿐만 아니라 뭐 어떤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또 몸 건강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이 눌려 있는 자들이 많다. 우리가 자유케 해야 된다. 이 열매들을 통해서 그들이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게. 여러분,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 여러분, 이게 육체와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이게 내 힘으로 돼야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나를 못 박을 수 있어요? 이게 안 돼요. 왜? 내 힘으로는 안 되죠. 그러나 누가 오시면? 성령이 오시면 뭐예요? 된다. 여러분, 인간은 내버려 두면요, 욕심과 탐심을 따라 뭐 하게 돼 있어요? 당연히 살게 돼 있어. 그걸 부인할 수 없어. 누구든지. 여러분, 왜 전쟁을 해요? 욕심 때문에. 탐심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결국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죽게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뭐 했다고요? 못 박았다. 못 박았다. 육체와 함께 보는 거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25절.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5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5장 25절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성령을 따라 살 때 우리는 육체의 모든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못 박을 수 있다. 성령을 따라 살 때. 그러니까 조건이요. 이 신약성경 사도행전 이후로는요, 다 전제가 뭔지 아십니까?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어요. 다 뭐 바울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예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게 뭐예요? 성령 안에 있으라.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있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열매들을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고 내적인 변화. 그래서 여러분, 이 두 가지예요. 결국은 따라합시다. 내적인 변화와 외적인 의. 그러니까 뭐가 먼저일까요? 내적인 게 먼저. 속사람이 변하는 게 먼저.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면 우리의 겉사람은 나중이야. 뭐가 먼저야 돼요? 속사람이 바뀌어야 돼. 속사람이 바뀌어야 뭐가 바뀌어요? 외적인 의를 뭐 하는 거예요? 이뤄간다. 외적인 건 뭐예요? 보여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속사람은 변화 안 시키고 뭐만? 예? 보여지는 것만 변화가 어떻게 되냐. 될 수가 없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것을 바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길이다. 믿음의 역사, 믿음으로 모든 것을 행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랑의 헌신, 소망으로 인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고난을 견디는 거 뭐가 있어야 돼요? 지난 주일에 설교했죠? 소망이 있어야 뭐가 돼요? 인내가 돼. 소망이 없으면 뭐도 없어요? 인내, 참지를 못해. 견디지를 못해요. 고난을 이기지를 못해요. 수고도 마찬가지죠. 수고는 뭐예요? 헌신하는, 희생하는 거예요. 뭐가 있어야 돼요? 사랑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영혼을 향한 뭐예요? 사랑이 그 안에 깔려 있어야 뭐가 돼요? 수고가 되는 거예요. 역사, 어떤 새로운 일들, 사역, 역사를 거꾸로 하면 사역이죠. 사역은 반드시 하나님의 일이죠. 하나님의 일은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이든 사랑이든 소망이든 이 모든 것이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의 열매다. 그러니까 이 9가지 열매를 뭐 보세요. 사랑과 희락과 평, 이 9가지 열매를 몇 개로 줄일 수 있어요? 3개. 그럼 뭐예요? 믿음, 소망, 사랑. 얘를 넓히면 9가지 열매가 되는 거예요. 이제 아시겠죠? 9가지 열매를 줄이면 뭐가 안 된다고요? 믿음, 소망, 사랑이다. 그러니까 이 9가지 열매는 믿음, 소망, 사랑에 다 들어가 안 들어가요? 다 들어갈 거예요. 밑에 단락 읽어보겠습니다. 3번째 단락 시작.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이러한 성령의 열매들이 표현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교는 단순히 어떤 견해나 교리체계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성령이 부어진 인간의 마음과 삶이다. 이야, 밑줄 치세요. 본질적으로 성령이 부어져서 막 부어져. 성령이 부어지니까 마음이 바뀌고 뭐가 바뀌어요? 삶이 바뀌는. 그러니까 본질이 뭐예요? 성령이다.
성령의 교제가 없이는 마음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마음이 안 바뀌어요. 그럼 마음이 안 바뀌면 삶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죠. 마음이 변하고 삶이 바뀌는 거예요. 야, 저는 이 교재 보면서요, 야, 정말 우리 감리교회에서 너무나 잘 만들었다. 내가 지금까지 어떤 뭐 책을 만들어서 그렇게 막, 그렇게 막, 잘 만들었다고 막 그렇게 제가 생각한 적은 거의 없는데, 야, 이번에, 이거 아마 목사님들이 거의 몰라요. 이 책 맨 뒤에 한번 보시겠어요? 이 웨슬리안 연합이라 그래가지고 뒤에 이제 부록으로 해놨죠. 우리 감리교 웨슬리 목사님이 영국에서 성공해서 나와가지고 웨슬리 원래 웨슬리 목사님은 자기는 성공에 있기를 원했어요. 대대로 아버지 할아버지가 다 성공의 사제였습니다. 근데 그가 성령을 받게 된 거예요. 회심을 하기로 5월달. 그래서 다음 주에 회심 집회를 하는 거죠. 성령을 받고 막 뜨거움을 경험하고 나서 어떻게 돼요? 나가서 전도를 하게 돼요. 그게 5개 전도라 그래요. 나가서 막 전도를 하게 되고 부흥회를 하게 돼요. 그래서 부흥회의 처음 시작이 누구예요?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에요. 그러니까요, 그 당시만 해도 캐톨릭, 성공회는 다 어디서 예배드려요? 성전에서, 그렇잖아요. 안에서 실내에서 예배드리는데 처음으로 웨슬리 목사님이 나가서 전도 집회를 하니까 뭐가 돼요? 막 전도 부흥회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비난을 받아. 그리고 여러분 성당이나 지금 알다시피 여러분 대통령이 명동 성당 가도요. 성당에서 대통령 오늘 오셨으니까 한 말씀 하시라는 거 해야 안 해요? 절대 없어. 불교나 기독교는 꼭 대통령 오면요 무대에 세워 안 세워? 세워요. 윤석열 대통령 수목원교회 가도 한 말씀 해달라고 앞에서 인사하잖아. 명성교회 가서도 인사하잖아요. 불교도 뭐 자기들 행사 때 대통령 나오면 인사해야 하네요. 인사하잖아요. 근데 명동성당 수도 없이 가도요 인사시켜 안 시켜요? 인사시켜 딱 그냥 예배만 드려요. 그러니까 뭐 미국 대통령이 오든 거기는요 쉽게 말하면 사제 아니면 신부 아니면 뭐 감히 평신도가 뭐 대표기도 하고 우리처럼 뭐 이런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 대통령 와도 그냥 미사만 드리고 가야 돼. 철저하게 누구 중심이에요? 사제 신부 중심이야. 근데 웨슬리 목사님 막 부흥회하고 설교하는데 막 성도들이 일반 막 사람들이 은혜 받은 거야. 막 그러니까 간증을 시킨 거야. 그래서 명동성당에서 만약에 누가 은혜 받았다고 간증하면 이 옷도 안 입은 사제가 아닌 다른 사람이어서 막 대통령도 마이크 안 주는데 말이야. 깜짝 놀랄 일이죠. 간증을 시킨 거예요. 간증을 처음 시킨 게 우리 감리교 웨슬리 목사님. 그러니까 이게 이제 법을 어기게 된 거예요. 막 쫓겨날 이유. 그래서 사람들이 막 문제를 삼은 거예요. 거기다가 막 소그룹을 만들어가지고 막 속회. 그래서 부흥회, 간증, 소그룹 만드는 거 속회 이 시작이 다 감리교예요. 이것 때문에 성공회에서 쫓겨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원래 웨슬리 목사님은 자기는 성공회에 계속 있기를 원했어. 근데 쫓겨낸 거예요. 막 뜨겁게 기도하죠. 성령을 체험하죠. 그래서 후세에 이제 감리교가 커졌어. 큰 조직이 되다 보니까 이 안에서 이제 분파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분파를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뒤에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 웨슬리와 구세군 대한본 여러분 크리스마스 되면 딸랑딸랑이죠? 그 구세군의 시작이 어디예요? 감리교예요. 그러니까 웨슬리 목사님 그 사역 가운데 가난한 사람을 돕는 사역, 구제 사역이 많았어.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부록에 보시면 구세군 대한본영은 원래 감리교 목사였다. 구세군의 시작이 윌리엄 부스예요. 많이 들어보죠, 윌리엄 부스. 이 사람이 원래 뭐였어요? 감리교 목사였어. 근데 자기는 이제 이 감리교도가 커지다 보니까 야 나는 이제 감리교 목사를 그만하고 오히려 뭐예요? 구세군을 만든 거예요. 윌리엄 부스가. 그래가지고 가난한 사람 전투적인 복음 전도로 영혼 구원과 사회 구원, 특별히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이쪽을 나는 그냥 뭐예요? 전문적으로. 그래서 우리 이번에 그
김명자 목사님이라고 우리 지방 여자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구세군에서 오신 분이야. 그 사람들은 그 무슨 사령관이라 그래. 뭐 대표 무슨 조직을 해? 셀베이션 알미. 영어로 보면은 구원 군대야, 군대. 셀베이션 예수님 군대. 하나님의 군대. 전도하는 군대를 그게 그래서 사령관이라 그래. 되게 어색하죠. 군대. 이게 시작이 어디서 온 거예요? 웨슬리 감리교에서 온 거예요. 그 다음에 감리교 두 번째는 뭐예요? 성결교. 성결교도 오른쪽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그 역사가 쫙 나와 있어. 이 성결교의 시작도 웨슬리 목사님 제가 어제 그저께 얘기했죠? 성화. 성령 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생티피케이션. 거룩한 훈련 계속 예수님을 닮아가자. 그 성결 운동. 그 웨슬리 목사님의 교리 중에 성결의 파트가 있어. 그 거룩함의 훈련. 그거를 아예 그냥 우리는 이거를 전문적으로 하자. 이거 나온 사람이 이 성결교회. 그래서 우리 한국 안에 성결교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뿌리가 어디야? 감리교회. 그 다음 밑에 여기 나와 있죠. 기독교에 대한 하나님의 성회, 오순절 교단. 그래가지고요, 17세기 존 웨슬리, 1800년대 존 웨슬리 감리교 운동이 17세기에 있었어요, 영국에. 1800년대. 그 다음에 19세기에, 18세기에 성결 운동이 막 부흥됐어요. 그 다음에 19세기에 이제 무슨 운동이 나왔어요? 오순절 운동, 성령. 그러니까 순복음은 언제 생긴 거예요? 19세기에 생긴. 감리교가 생기고 200년 이후에 순복음이 생긴 거예요. 그 뿌리가 어디예요? 감리교예요. 그래서 이 웨슬리언 신학 모임이라고 있어요, 우리 한국 안에. 그리고 웨슬리언 신학 모임 안에 감리교, 성결교, 순복음, 이 구세군, 나사렛 교단, 이 5교단이 다 웨슬리언 모임으로 들어와 있어요. 뿌리가 어디예요? 감리교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우리 감리교 안에 뭐가 있어요? 성령의 충만함, 성령 사역. 그 시작이 어디예요? 왜? 웨슬리 본인이 뭐를 받았기 때문에?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 받아가지고 성령 받으니까 밖에 나가서 뭐 하기 시작했어요? 전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영국의 문화가 그 역사를 보면은 다른 뭐 프랑스나 다른 데는 막 전쟁이 있고 막 내전이 있었는데 영국에는 없었다는 거예요. 왜? 웨슬리의 복음 운동으로 인해서 술집이 다 없어지고 도시가 그냥 성시화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 구원으로 끝나지 않고요. 감리교 운동은 꼭 사회 운동으로 이어져요. 사회가 어떻게 돼야 돼요? 거룩한 운동이 되어지는 것이. 그래서 이 뒤에 보면 순복음도 뿌리가 어디예요? 감리교다. 그 다음에 맨 뒤에 보시면은 나사렛 교단이라고 있죠. 이 나사렛은 형제 사랑을 굉장히 강조하는데, 그래서 이 나사렛 교단 역시 감리교 존 웨슬리에서 나온 거예요. 뿌리가 다 같은 역사를 되고, 마지막 또 예수교 대한서교도 같은 성결교도. 그래서 뭐 예수교든 뭐 대한기독교 성결교도 어쨌든 요 라인이 결국은 다 뿌리가 뭐예요? 성령 사역에서 이렇게 다 흩어졌다. 그러니까 구세군이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도 그 시작이 뭐예요? 성령의 역사고. 거룩함에 우리가 거룩해지고 성결해지는 것도 뭐로 되는 거예요? 응? 성령으로 되는 거고. 응? 수복음처럼 막 뜨겁게 기도하고 막 불러불러 하는 것도 다 뭐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응? 성령으로 시작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체험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이 성령으로 우리를 시작하시고, 바울이 성령을 받아 움직이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아서 제자가 사도가 된 것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막 뜨겁게 있는 것처럼 우리가 사회에서 어떤 사회를 개혁시키고 변화시키고 사람이 바뀌는 것도 그 뿌리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네? 성령에서 나오는 것이다. 우리가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본질적으로 성령이 부어진 인간의 마음과 삶.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이 부어지지 않고 마음과 삶이 바뀌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 우리 뒤에 밑에 있는 우리 기도문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활 후에 제자들에게 숨으로 불어넣으셨던 그 성령을 우리 안에 부으소서. 그래서 아버지께 성령의 열매로 표현된
거룩한 삶을 산제물로 드리. 그러니까 결국은 밑줄치요. 성령의 열매는 뭐냐?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뭐예요? 드리라. 나 따로 성령 따로가 아니야. 성령이 오시면 우리의 몸이 하나님께 뭐가 되는 거예요? 거룩한 제물이 되는 거예요. 나 따로 성령 따로가 아니라고. 나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뭐예요? 죽었어.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응? 나를 뭐예요? 응? 드리니. 우리 찬양 가사처럼. 응? 나를 드리니. 나를 드리는 게 어떻게 돼? 응? 어떻게 돼요? 응? 성령이 오시면 그냥 나를 하나님께 뭐 해버려요? 드리는 거예요. 나를 드리. 그게 뭐예요? 거룩한 산 제물로. 사무엘이 그 몸을 하나님께 드렸어. 그가 평생의 지도자가 된 것처럼. 제가 오늘도 새벽 말씀 설교하면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야.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를 대접해가지고 그 가정에 복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복을 받았잖아. 먹을 게 떨어지지 않았잖아. 그러면 하나님의 기적을 본 거야, 안 본 거야? 에? 왜? 사르밧 과부만 어려운 게 아니었다니까요. 그 당시 3년 6개월 가뭄이 들어서 온 가정에 다 먹을 게 없었어요. 북한처럼. 먹을 게 없어요. 그런데 사르밧 과부도 한 그릇 먹고 죽으려고 그랬는데 엘리야가 가가지고 그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가정을 엘리야가 가서 축복기도 그냥 안 해주고 대접하라. 그래서 대접해주니까 어떻게 축복기도 해줘서 그 가정이 굶지 않게 됐죠. 그 하나님의 은혜 아니에요. 은혜야. 그런데 아들이 병들어 죽었어. 아들이 병들어 죽으니까 이 과부 여인이 뭐라 그래요? 왜 당신이 우리 집에 와가지고 이런 재앙이 생기냐고. 누구를 원망해? 엘리야. 아니 엘리야가 아들 죽이러 갔나? 그러면 아예 미리 굶어 죽이지 뭐하러 가서 그냥 그 집에 먹을 게 떨어지지 않게 합니까? 하나님이 그 엘리야를 보낸 거는 그 집을 죽이려고 보낸 거야, 살리려고 보낸 거야. 굶어 죽을 거 하나님이 알고 다른 집은 모르더라도 사르밧 가문의 집은 뭐 하려고요? 살리려고 엘리야를 보낸 거지. 근데 아들이 병들어 죽었어. 그럼 병들어 죽은 게 엘리야 책임입니까? 그럼 엘리야는 하나님의 기적의 사람이면은 오히려 엘리야에게 기도해서 이 아들을 뭐 해달라 그래야 돼? 살려달라 그랬는데 이 과부의 믿음 가운데는 죽은 아들은 끝났다고 생각한 거야. 그게 믿음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아사왕이 자기가 우상을 다 철폐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됐는데 그 은혜를 못 받아. 왜? 북이스라엘이 쳐들어온다 그럴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하면 될 거를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서 죽어라 이래놓고 열매는 못 보는 거야. 미리 동맹을 맺어버리니까요. 하나님 얼마나 황당해.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봐요. 누가 막 나한테 선물 주려고 하나님이 막 우리에게 막 그냥 뭐라도 부어주려고 준비하는데 우리가 미리 거절해버려. 그것도요, 참 제가 볼 때 하나님이 얼마나 황당할까 싶어요. 엘리야가 사르밧 가문의 집에 간 것은 그 집을 뭐 하려고 한 거예요? 살려고 간 거예요. 그런데 아들이 죽었어. 근데 하나님 살릴 수 있는데 엘리야한테 뭐라 그래요? 당신이 우리 집에 와가지고 애가 죽었다. 하나님이 이 여인이 죄가 있었나 보죠? 내 죄를 심판하려고 아들을 뭐 했다? 죽였다. 하나님이 좋다 나쁘다? 하나님이 나쁘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아무 말도 안 하죠. 아이들을 데리고 올라가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요. 참, 성령의 사람이죠. 부르짖어 기도해요. 하나님 이 아이에게 뭐예요? 생명을 주십시오. 좀 오해받게 생겼습니다. 지금 자기 때문에 지금 아들 죽었다고 원망하고 있습니다. 근데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그 죽은 아들이 어떻게 돼요? 살아나. 그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제서야 그 엄마가 당신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군요. 당신이 말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군요. 그때서야 믿었다는. 그러면 결국은 인간이 얼마나 불신앙적인 존재냐. 다른 사람들은 굶어 죽는데도 자기 집은 지금 기름과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계속 하나님이 만나와 같이 채워주는데도 그 기적을 매일매일 보면서도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인 게 믿어져 안 믿어져요? 안 믿어진 거야. 엘리야가 온 게 하나님이 복 주신 것이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이
예수님이,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보여줬는데도 저들은 하루 지나면 다 까먹어버리는 거예요.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나사로가 살아나서 막 난리가 났는데도 며칠 지나면 어때요? 싹 잊어버려요.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매일매일 하늘에서 만나를 먹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앞에서, 가나안 앞에서 정탐꾼들 고백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를 보냈다라고 부정적인 말. 그러니까 인간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그래요. 자기 믿음이라는 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자기 열심. 그러니까 성령으로 난 믿음이 아닌 경우는 자기 믿음이라는 거 쉽게 말하면 막 하다가도 누가 한마디 해. 그냥 상처받았다고 뭐 해버려? 그만둬버려. 누구 믿음이에요? 자기 믿음이에요. 아, 뭐 했는데 사람들이 인정 안 해준다고. 그냥 그만둬버려. 그게 뭐예요? 어? 다 자기 믿음이에요. 제가 이번 주에 우리 어떤 목사님들 설교를 쭉 듣는데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예배를 잘 드리다가 뭐 때문에 뭐 예배 못 나와요. 뭐 얘 때문에 본인 교회 얘기를 하는데 뭐 때문에 뭐 예배를 포기한 자들을 이렇게 쭉 자기 교회들 조사를 해봤다는 거예요. 남교회가 자기 교회 쭉 얘기를 하는데 들어보니까 예배를 포기한 자들 보니까 다 안 됐더라는 거예요. 다 어려움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어려움에 빠져서 예배를 포기한 게 아니라 예배를 포기하고 예배를 소홀히 여기고 예배에 실패하는 자들의 나중에 뒷조사를 해보니까 그들의 삶을 다 삶이 무너져 있더라는 거예요. 왜 그러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돼요? 끊어져요. 무너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단지 뭐 예배 오고 안 오고가 뭐 그렇게 뭐 대단한 거 같냐 하는데 나중에 뒷조사를 해보라고. 예배 없는 자들의 삶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나중에 뒷조사해보니까 다 무너져 있다. 이거예요. 병들어 있고 무너져 있고 피폐해 있고 막 그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주일에 예배를 건강하게 예배를 드린다라는 게 내가 하나님 앞에 건강하다는 사인이에요. 우리가 주중에 기도한다라는 게 내가 지금 살아있다라는 뭐예요? 증거예요. 내 믿음이 지금 여러분 우리가 전도한다라는 게 뭘까요? 내 믿음이 지금 정상이라는 증거야. 우리 믿음이 정상이 아니고는 전도 못해요. 내 믿음이 살아있다는 증거가 뭐예요?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가 어떻게 기도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좀 무섭다 무서워. 비록 남의 교회 얘기지만 우리도 주변에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한번 주변에 찾아보라는 거예요. 예배 잘 드리다가 어느 날 예배가 무너진 사람 있어 없어? 있어. 그 사람 조사해보라고. 정말 무너져 있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막 뭐가 잘 되는 것 같지만 나중에 보면 어때요? 무너져 버려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의 열매, 거룩한 산제물을 드리니까 그러니까 내 힘으로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것. 성령이 아니고는 어떻게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줄 수 있겠습니까? 제물이라는 건 뭐예요? 내 의지가 없는 거예요. 그냥 성령 충만이 결국은 뭐예요? 내 생각과 의지는 사라지고 따라합시다. 성령의 충만함은 내 생각은 없어지고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누구의 지배를 받아요? 성령. 그래서 바울이 어디로 전도 가라 그러면 어제 우리가 고넬료 베드로 말씀드렸죠. 베드로 자기 생각에는 이방인들 만날 생각했어 안 했어요? 안 했어. 근데 성령님이 환상을 보여서 고넬료의 집에 이방인의 집에 가라. 순종했어 안 했어요? 순종했어요. 그럼 왜 가는지 알려줬어 안 알려줬어요? 안 알려줬어요. 그냥 가니까 설교를 했네요. 복음을 전하니까 그들이 믿어요. 믿을 때 뭐를 받아요? 성령을 받아. 방언을 말해요. 막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그러면서 따라온 사람까지 베드로가 혼자 안 가죠. 따라온 사람들까지 이방인도 방언을 말하는 이방인도 성령 받네. 깜짝 놀라더라. 그럼 바울이 왜 고넬료의 집에 간 거예요? 그들 뭐 받게 하려고요? 성령. 그럼 고넬료의 집에서 그냥 끝났겠어요? 요즘 뭐라 말하면 교회가 세워지고 거기에 성령 받는 사람이 더 어떻게 돼요? 많아지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교회를 왜 세우셨냐? 성령 받는 사람들의 숫자를 뭐 하라는 거예요?
늘리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성령 받았으면 기본적으로 내 가정, 내 친구들, 내 주변 사람들이 뭐를 받아야 돼요? 성령 받게 하라 이거예요. 제가 그 고등학생 때 그 성령 사역하는 교회들을 많이 이렇게 갔었는데, 거기 보니까 그 권사님인데 아주 그냥 뜨거우신 분이야. 그래가지고 거기 이제 주일에 이제 새신자들이 이렇게 중고등부 교사인데, 애들이 이제 오면은 주중에 토요일 날 뭐 맛있는 거 사준다 그러면서 기도회를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애들 뭐 간식 사주고 하면서 말씀 전해가지고요. 그 주일날에는 분반 공부 시간이 짧잖아요. 뭐 10분, 20분밖에 안 되니까 제대로 뭘 하겠어요. 그때는 그냥 교제만 하는 거고 주중에 불러내는 거예요. 토요일날. 토요일날 불러가지고 기도회 하자 그러면서 이제 기도회만 하면 되겠어요. 애들 뭐 간식도 먹이고 좀 한 다음에 말씀 전하고 교사가, 전도사나 목사가 하는 게 아니라 그 권사님이 말씀을 전해가지고요. 그 새로 나온 애를 뭐 받게 하는 거예요? 성령 받게 하는 거예요. 그 아이들 같이 막 주고. 그래서 제가 막 그때 그 다른 교회를 연구해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애들도 성령 받아요. 받아요, 안 받아요? 받아요. 애들이 막 성령 받고 막 방언을 말하고 막 뜨거워지고요. 막 삶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게 진짜 부흥이구나. 진정한 부흥이 뭡니까? 숫자만 많아지는 게 부흥이에요? 아무 의미도 없어요. 성령 받는 사람들의 숫자가 어떻게 돼야 돼요? 많아져야 돼요. 사람은 많아지는데 성령 받는 사람 몇 명 없고 무슨 의미 있어요? 그 사람들이 주를 위해 무슨 충성을 하겠어요? 무슨 고생을 하겠어요? 만약에 저 자신도 제가 성령의 충만함이 없었더라면 코로나 때 우리가 막 목숨 걸고 예배하자고 했겠습니까? 그냥 저희 주변에 계시잖아요. 그때 주변에서 뭐 예배 안 드리니까 목사님들 만나잖아요. 너무 좋다는 거예요. 새벽기도 안 하니까 너무 좋대. 일주일에 한 번만 설교하니까 너무 편하대. 신방도 안 가도 되지. 그래 안 그래요? 신방도 안 가지. 코로나라고 새벽기도도 안 하지. 수요일도 안 하지. 뭐만? 주일 예배 때 오후 예배도 해 안 해? 안 하지. 주일 예배는 딱 한 번 드리고 너무 좋대요. 편해서 좋겠지. 근데요, 그 육신은 편하겠죠. 뭐 언제 그렇게 쉴 수 있었겠어. 근데 제가 그런 얘기 들으면서 주변에서 내가 영향을 안 받은 게 얼마나 감사한가. 며칠 전에 뉴스 보니까 백신 맞는 거 그 지금도 맞게 할까요? 금지됐을까요? 금지됐어. 뉴스에 떴어. YTN에. 백신 전 세계 맞는 거 있죠? 그 공급해 주는 데서 백신 맞지 말라고 금지령을 내렸어. 왠지 알아요? 부작용을 알 수 없다. 문재인 앞에서 맨날 데모하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 누굴까요? 백신 맞고 죽은 사람들. 그 학생들까지 막 강제로 맞췄잖아요. 그러다가 하도 엄마들이 난리치니까 이제 그만했겠잖아요. 그거 막 학원도 막 그 백신 맞아야 학원 보낸다고 막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화면이 끊겼잖아요. 들어가서 뭘 알 수 없죠. 그러니까 맞는 16만이네 이제 물 주사를 맞았는지 어떻게 알아? 보세요. 나도 몰라. 얼마 전에 유튜브 잠깐 보니까 모든 백신이 다 금지. 이유가 뭘까요? 부작용을 알 수 없다. 지금까지 많은 사람 어떻게 해야 돼? 우리 원로 목사님 사모님도 무지하게 열심히 맞았어. 한 4차, 5차인가 하여튼 막. 근데 그거 맞아야 산다고 생각하고요. 그래도 워낙 건강하셔가지고, 하도 그냥 난리를 치니까.
막 못 들어가고 막 하도 막 난리치니까. 이권사님 몇 번 맞았어요? 3번 맞았어. 대단하시. 우리 주사님 몇 번 맞았어요? 한 번 맞아요. 너무 힘들어서. 힘들어하니까. 한 번은 2번. 참 고생. 그랬구나. 고생하셨네. 고생하셨네. 그러니까요.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하면 수능을 보려면 모의고사를 치잖아. 그러니까 그게 냉동 보관하고 막 냉장 보고 여기 그 안에 그 코로나와 같은 친구를 집어넣어가지고 걔랑 싸우게 하는 거야. 그래야 코로나랑도 싸우라고. 그러니까 코로나는 아닌데 코로나 비슷한 애들을 미리 뭐 해주는 거야? 넣어서 한바탕 뭐야? 싸우게. 우리가 그 열이 난다는 게 왜 열이 나는 거야? 내 안에 바이러스랑 뭐 하는 거야? 싸우니까 열 나는 것 같아.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 얼마나 연약합니까? 그러면 그렇게 좋은 거면 지금도 막 맞게 하지. 이제 와서는 뭐예요? 못 맞게 한다. 아무도 안 맞게.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그렇죠. 다 맞게 하고. 그러니까요. 그 맞아도 다 걸려. 다 돌아가 있어. 그러니까요. 인간의 과학이 얼마나 그렇죠. 하나님을 믿어야 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을 받아야 돼. 그렇지 않으면요,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지식이 뭐 대단한 것 같고 그 당시는 뭐 난리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무 힘도 없잖아. 이제 와서 결국은 사람을 죽이기만 하고 힘들게만 하고. 오늘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 높이십시오. 그래서 성령의 사람이 돼서 죽음을 이기고 육체의 소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한번 잘합시다. 주여 내 영혼이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오늘 내 마음에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주여 계신 곳에 잠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의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가 내 삶을 제물로 내 몸을 제물로 드리게 하옵소서. 주여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우리가 성령으로 마귀에게 눌린 자들을 자유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나로 말미암아 마귀에게 눌린 자들이 자유함을 얻게 하소서. 마귀에게 눌린 자들이 자유함을 얻게 하소서. 성령으로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자유하게 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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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을 부어주소서. 하나님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주여 성령이여 임하시옵소서. 하나님 주여 주의 영을 부으소서. 하나님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은혜를 주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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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주여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우리가 능력을 행하게 하소서.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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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여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사역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주여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열매를 맺게 하소서.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으로 살게 하소서. 주여 주여 하나님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소서. 우리의 몸이 산재물로 드리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기도할 것은 오늘 말씀처럼 성령을 따라 살게 하시고 육체의 소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 하나님 이제는 성령으로 순종하며 하나님 성령의 성령을 따라 심는 자가 되게 하여 성령을 위하여 영생을 거두게 하옵소서. 영혼을 살리는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는 복음의 증인으로 하나님 베드로가 가는 곳마다 성령을 받고 그 영혼들이 심령이 변화된 것처럼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받고 성령을 따라 하나님 놀라운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가 주의 일꾼이 되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영으로 증하게 하소서. 아버지여, 우리 시간에 다시 한번 기도할 것은 하나님, 우리가 성령의 도구가 되게 하소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할 수 있도록 이번 성령 강림절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가 온전히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평생 성령을 따라 살아가도록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오 주여,
아버지여 우리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게 하소서. 하나님 역사하소서. 아버지여 주여 주여 예수님 믿음으로 살아가게 주여 주여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 없어. 성령으로 도우소서. 성령으로 도우소서. 하나님 하나님 주여 주여 우리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할 것은 하나님 우리가 온 성도가 다 성령 받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다 성령 받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다 성령 받게 하옵소서. 하나님 한국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해지게 하옵소서. 마귀에게 놀린 모든 자를 고치게 하옵소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주여 한번 보내고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다 성령 충만이 임하도록 이번 성령 강림절 주일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또 우리 다음 한 주 동안 부흥회를 통해서도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가려고 주여 몸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오 주님 주여 주여 하나님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쉴 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주여 우리가 성령으로 살게 하소서.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소서. 성령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하소서.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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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여 주여 베드로와 같이 성령의 교제가 있게 하소서. 바울과 같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하소서. 빌립과 같이 성령을 따라 전도하게 하소서. 성령을 따라 봉사하며 베드로가 성령을 따라 설교한 것처럼 성령을 따라 살게 하소서. 주여 주여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 오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소서. 주님 주여 아버지여 우리가 성령입니다. 그 눈을 갖게 하소서. 그 비전을 품게 하소서.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오시옵소서. 주여 주여 회개의 영을 부어주소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소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소서.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있게 하소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살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함 일어나게 하소서. 순종하게 하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게 하시고 성령을 따라 순종하게 하시고 성령을 따라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그 나라가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주 동안 왜 성령을 받아야 되는지, 왜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지, 우리가 성령으로 살아야 되는지 공부하게 하심을 감사. 우리가 평생 성령을 따라 성령으로 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영생을 거두게 하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살아계신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가운데 임하시는 은혜를 매일매일 누리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서 세상의 모든 유혹과 모든 풍파 속에서도 끝까지 선하시고 정직하신 여호와 나의 주 하나님만 따라가는 인생이 바로 나의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